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혀의 건설을 사용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동안에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제 주로 본문은 잠언 18장 21절에 혀의 건세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혀라는 성경이 244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입, 또 입술, 말씀, 말, 이러한 혀와 관련된, 우리 입술과 관련된 총체적인 그런 말씀을 보면 2500절 이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혀라는 거는 정말 한치도 안 되는 작은 거지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계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가 입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해도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생을 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이런 분들은 말씀을 하실 때 보면 그 말이 강해요. 그리고 그 말 속에 보면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언어들을 쓰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을 담고 있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혀의 건세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받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가 잘못을 하든 아주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아이는 뭡니까? 부정적인 아이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비록 하는 행동이 선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그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아이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우리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간과 동물은 다릅니다. 동물은 고래는 왜 칭찬하면 왜 춤을 출까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상이 있습니다. 짐승들을 훈련시키는 분들 보면 그냥 뭐예요? 잘하면 뭡니까?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서 아이들을 테이밍을 합니다. 훈련을 하고 길을 들여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는 우리 인간과 우리와 다른 거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고래도 춤추게 하기 때문에 하물며 사람이 칭찬하면 변화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혀의 건세를 사용하여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병든 자는 낫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실망과 좌절과 인생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전할 때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 반대로 우리 혀의 건세는 정말 조심하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그리고 명철한 자와 사겨라.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지 말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련한 자와 동행하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인생 선배의 이야기, 지혜로운 인생 친구의 이야기, 또 가장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 가운데 경건하여지고 말씀 가운데 경건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가고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지고 나의 영혼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은 단지 나의 삶과 나의 가정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전파되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혀를 사용해야 되냐. 혀를 길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taming our tongues예요. 혀를 길들이기. 자, 어떻게 길들이려면 잠언 말씀에는 너가 미련한 자의 대답을 따라 대답하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방법은 어떠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질문할 때 그 질문에 침묵하는 것도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해야 되고 그것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것만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질문이나 진리를 받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게 여긴다. 어리석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사에 누군가를 만날 때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우리는 무장하고 나가야 되고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서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공격받고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말 때문에 우리는 함정에 빠지고 내가 한 말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늘 일어나서 6시 되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10시 되면 또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6, 7살 때 꼬맹이 때 성경 말씀을 그때는 그 빨간색 아시죠? 간주로 된 거. 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그 한자로 된 성경을 읽었어요. 저희 아빠가 모르는 한자는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복음 구원 이런 게 한자로 나오는 간주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고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 아빠가 저에게 얘기한 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해서 저는 7살 때부터 영어를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나가면 영어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참 많고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팀 사역을 나가면 우리 팀원들이 간증을 하면 제가 통역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면 영어 통역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참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던 이유는 저희 아빠가 70년도에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에 제 이름으로 평생 선교사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히 평생 선교사가 됐고 전파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이삭 선교사님이 있으시죠? 모퉁이돌 선교회 이삭 목사님이 있는데 또 저희 엄마가 후원을 하셨어요. 제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에서 오는 그 먼틀리 매거진 그
선교 소식지와 모퉁이 돌에서 오는 카타콤 소식지를 보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선교라는 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유치원 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사주신 게 세계 전도 있죠. 세계 큰 전지를 이 정도 반 정도 되는 세계 지도를 사다 주셨어요. 저는 항상 제 머리맡에 붙여놓고 제가 기도한 건 하나님, 제가 커서 여기 지도에 있는 나라들 다 구경하면서 하나님, 선교라는 말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이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놀러 다니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기도했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는 제가 현재까지 75개국을 다녀왔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라마다 해마다 가는 나라들이 달라요. 작년에는 이제 이집트를 다녀왔고요. 작년에 홍수가 많이 났었잖아요, 이집트에. 조지아와 또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이랑 아르메니아도 다녀왔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에 대해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전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빠가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파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마 전화하면 전파 선교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로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극동방송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접하고 살았습니다. 79년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생활이 교회와 집과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에 또 선교사님 나가 계시다 보니까 제가 거기가 제 모교회입니다. 선교사님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년에 한 번씩 CGI,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요즘은 2년에 한 번씩 CGI 데이라고 해서 Church Global International 해서 교회 성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조 목사님이 시작하셔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해서 배우는 그 Church Growth예요. 그거에 대한 세미나를 이제 하시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많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또 여러 나라 목사님들 모시고 조 목사님이 주강사가 되셔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올 때 각 구역별로 이분들이 나눠져서 구역에도 참석하고 세레모니도 참석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교류하는 시간, 함께 나누는,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도 오셨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사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나중에 꼭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저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신학교 4년 동안 여기서 배우는 동안 하나님, 저는 제가 5대양 6대주와 성지순례를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제가 4년 동안 그 전에도 다녀오긴 했었어요. 부모님과 잠깐씩. 그런데 5대양 6대주와 성지순례까지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93년도에 10월 27일은 대한항공이 처음으로 취항을 했어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22시간, 24시간 걸려서 이렇게 가야 했던 그 성지순례 코스가 94년에 대한항공이 카이로 취항을 하면서 아주 편하게 15시간 만에 왕복 30시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갈 때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등을 통해서 그런 일정들, 그런 항공 일정들을 많이 인도해 주셔서 다녔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들을 하면 유튜브에 올라가면 사실 노출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우한 폐렴이었잖아요. 우한 폐렴이 이제 되면서 세계 군인대회가 열렸고,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중국 사람들의 입국을 막지 않은 결과 한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중국 선교사님 8,000명이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간첩법이라는 것이 발의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간첩법이 발의되어져서 공항에 딱 들어가서 내렸을 때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바로 그 다음 비행기로 가라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물었더니 중국 정부가 너가 중국에 입국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서 가는데 이유를 왜 묻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앞으로 저는 한 지역을 선택해서 선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제가 순회 선교의 개념으로 전 세계를 품고 있고 특별히 마지막 때는 우리가 북한과 중국과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선교를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중국을 자주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마음은 북한을 가고 싶지만 한국 국적으로 북한을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미국 국적이나 캐나다 국적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또 재미교포 이런 분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면 간첩법이라는 것이 발의되고 있고 제가 그전에는 저희 갈 때 단체 비자를 받았었는데 단체 비자를 받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는 중국 비자를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하면 대사관에서 많이 보이콧을 한다. 중국 비자를 안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자를 전문하는 업체에 비용을 더 지불하고 제가 대사관에 들어가지 않고 비용을 더 지불하고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은 자주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랑 협력하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더 자유롭고 그리고 이분들이 연결되어져서 북한의 차량 통행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행증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들어가서 저희가 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면 같은 거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을 때 그 중국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조선족이에요. 근데 북한 분과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다. 북한 그 사모님과 결혼을 하셔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쌀값을 드렸고 그분이 이제 트럭에 실어서 가면 이건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식사할 때 뒷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전달을 하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두만강을 가면 배를 타면 정확하게 7분에서 10분이면 바로 북한을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지척에 두고 있는데 저는 이번엔 배는 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갔을 때는 탔는데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함에 있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거기서 선교할 때는 테이밍 아웃터 혀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고 말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갔을 때 북한 자매들 봤어요. 북한 자매들이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밤 10시에 하얀 봉고차를 타고 어떤 남자가 데리고 가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매춘인 거죠. 그리고 우리 TV에서 나왔던 유명한 호텔들 혹시 유경호텔이라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경호텔이 지금 유령호텔이 됐어요. 거기 아무도 아무도 없고요.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 가까웠는데 저는 이제 북한이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국가로 남아있는 나라들이 잘 아시다시피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쿠바나 중국과 북한입니다. 전 세계 5개국의 나라가 사회주의 공화국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있는데 이 5나라들은 상당히 정부의 어떤 통치권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민들을 옥죄고 있고 자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연길 같은 경우에는 연변 자치구 여기는 길림성으로서 조선족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이 삼자교에 나가는 조선족들도 있고 그리고 지하교회에 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지하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던 이유는 저로 인해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지 않고 밖에서 그냥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변 한인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거기도 한인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외국인교회라는 말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정말 엄격하게 말하면 조선족 말살 정책입니다. 대거 아파트나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한족이나 다른 민족들을 대거 이동시켜서 살게 하고 있어서 아파트는 분양이 되지 않아서 비어있는 곳이 많고, 그리고 한글의 사용에 대해서 조금 제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그 북한에서 온 여성들의 경우는 20대는 500만 원, 30대는 400만 원, 그 다음에 40대는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팔려가지고 오는데, 그 파는 사람들이 고모, 이모, 삼촌들이 북한에서 나이 많은 그런 중국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공주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20대, 30대, 40대 북한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신분적인 위험과 어떤 상황이 되면 이 결혼했을 경우에 바로 중국 여권을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국 국적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보통 한 10시간, 20시간 버스 타고 가가지고요. 그런 산골짜기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나이 많으신 그런 남편을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지원해주고 보내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한복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중국도 우리처럼 설날이 있고 추석을 쉬잖아요. 그리고 상식절 같은 이런 명절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복을 입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래된 우리 입지 않는 한복들 있잖아요. 모아서 이제 선교사님에게 전달하면 택배를 보내면, 그것도 택배를 담당하는 북한 자매님이 있어요. 이분이 받아서 자기 마을에 있는 북한 사람들 이렇게 시집 온 분들 나눠주고 이렇게 공유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말 목회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이 있고, 저희 또한 수요 유학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어떤 선교를 합니까? 선교회 보면 F1, F2, F3 우리가 나누기는 합니다. 선교학에서는. 우리는 해외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뭡니까?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이 나중에 그들의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갔을 때 그들이 그들의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때로는 던져봅니다. 근데 선교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교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테이밍 아웃을 해야 할까라고 저는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공산권이든 무슬림권이든 힌두권이든 하나님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눈에는 그 열매가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혀의 열매로 먹고 삽니다.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혀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또는 죽을 뻔하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도 우리는 세상적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드라마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뭐 사람들과 교제하려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어떤 리즌을 이유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그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행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알려주면 아 그런 말이구나. 때로는 누군가 얘기하면 네이버에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어디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저는 제가 늘 초점 맞는 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나 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져서 그 능력의 말씀을 또 선포하게 되고 그 능력의 말씀이 제 안에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늘 생각나실 때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알지만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언제쯤 통일이 될까라고 물어봤죠. 모든 통일이 되고 안 되고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세계 많은 국가들은 그들의 이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우리가 통일을 간절히 되기를 원해요. 평화통일. 그런데 미국은 이권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지 않나요. 물론 제스처는 취할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원하지 않습니다. 물어봤더니 북한 사람들 하시는 이야기가 탈북하신 분들, 북한에서 중국에서 만난 분들이 하는 얘기가 딱 있어요. 김정은이 죽어야지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김정은이 죽어야지만, 근데 김정은이 죽는다고 해서 저기 내려왔던 저 세습체제가 무너질까요? 쉽게? 근데 지금은 김정은은 자기 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그런 자리나 이런 걸 우리가 데려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려면 우리는 강력한 우리의 혀의 건세,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간첩법이 생겼어요. 시진핑에게 서기로서 주석으로서 서기장으로서 너무나 많은 타이틀과 너무나 많은 그런 직책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리고 가장 중국에서 사업하거나 비즈니스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빼앗겼고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건물을 빼앗긴 분도 있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꼬투리를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 연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코로나 기간이지만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분들은 뭐 했냐면 철저하게 중국 정부에 세금을 다 내면서 아주 철저하게 클리어하게 절세가 아니라 내야 될 세금을 정확하게 많이 내면서 비즈니스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코로나 때 어려움을 당하거나 쫓겨나가지 않았고 건물을 뺏기는 일은 없었지만 많은 그런 한국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중국 정부들은 알고 있어요.
누가 선교사고 누가 비즈니스 선교를 하러 왔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 절대로 추방하거나 그러지 않고 일단 지켜봅니다. 공안들이. 그리고 나서 어떠한 정말 문제를 일으켰거나 정말 어떠한 꼬투리를 잡을 만한 그런 하나의 건수를 딱 발견하게 되면 그때 다 떠나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큰 대형 교회가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다 지었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을 조그만 데 있다가 신학교를 지어서 마지막 날 졸업식 하는 날 공안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추방됐고, 그리고 그 건물에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건축비를 보냈던 장로님이 이렇게 많이 보내셨는데 뺏기고, 그리고 그 장로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리와 낙심을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신학교를 양성해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물질이 모여지는 대로 성경금 열심히 하면서 건물 짓고 했는데 마지막 날 졸업식 하는 날 선교사님 추방,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한 2012년도니까 한 10년, 12년 되셨네요. 못 들어가요. 그분은 앞으로 중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완전 추방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뭐 어떤 상황이 돼서 이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불법적인 루트를 하면 모를까, 어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수했는데 지켜보다가 어떠한 상황이 되고 건축가 딱 생기면 추방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선교나 이제 북한 선교에 있어서 보면, 저는 제가 중국을 갖고 연기를 갔던 이유가 북한이 만약에 열려지고 통일이 되어지면 북한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여기 함께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열리면 북한을 가고 싶다. 제가 개성공단은 가봤어요. 개성 갔다 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금강산을 사실 가고 싶었는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밤에 산책하시다가 총살 당해서 그 금강산 가는 그 금강호 그런 것들이 해금강호 이런 배들이 다 폐쇄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근데 저는 그때 그 DMZ 통해서 하루 코스로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박연폭포라던가 우리 개성하면은 인삼이랑 하당 서경덕이랑 황진이가 유명하잖아요. 박연폭포 이런 것들이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녀왔었는데요. 가보면 모든 바위나 모든 것들이 어버이 수령, 김일성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바위에 예쁜 바위, 멋있는 바위 이런 데는 다 어버이 수령, 김일성이라고 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그런 세습과 김일성 우상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고, 저희가 들어갈 때 어떤 교회 이름 써있는 그런 휴지 있죠. 성경책 이런 거 못 들고 가고요.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을 봅니다. 거기에 북한 주민 한 사람이나 찍혀있는 사진이 있으면 벌금 내요. 100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봐요.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요. 사람 하나 있었으면 그때 100불 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뭐 낸 사람은 없었지만 근데 30명이 고등학생, 청년부랑 같이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저희 목사님하고 저희 사모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넷이 갔다 왔는데, 그때 저희가 저희 뒤에서 바짝 따라다니죠. 북한 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이 바짝 따라다녀요. 저희 옆에 따라다니면서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제가 이번에 중국 갔었을 때도 공안들이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안이라고 해서, 공안이 경찰이거든요. 모자 쓰고 이렇게 공안이라는 그런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딱 오면요, 아, 저 사람 나 감시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조심했고, 그리고 갔을 때 저로 인해서 절대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방해가 되어지거나 지장이 되어지거나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게 제한이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누리 교회도 있어요. 연길에. 근데 온누리 교회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각 가정으로 다니면서 가정 예배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각선희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연길에다가 어마어마한 그런 선교 자금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이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북한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기를 통해서 가야 돼요. 연길이 제일 가까워요. 연길에 가서 도망가는데 거기에 넘어와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철사 위에 이렇게 볼트를 전압을 흘러가게 해서, 옛날에 아우슈비츠에 가면 아우슈비츠 있잖아요. 폴란드에. 거기 가면 딱 입구에 아르바이트에 프라이라고 써 있어요. 노동은 자유다라고 써 있거든요. 독일어로요.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어서 그 위에 어마어마한 볼트에 전기가 흘러가게 해서 넘다가 거기서 감전돼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철조망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위에를. 동그랗게 막아놔서 그게 전압이 흐르게 해서 못 넘어오게 하는데도 깊지는 않잖아요. 수심이.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목숨을 각오하고 아직도 탈북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송환되어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분명히 그런 체제가 무너져서 우리 한동포, 한 나라, 한 민족이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들이 와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의 건세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우리 혀를 사용하여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 모든 방언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기, 강력한 무기,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임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놀라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나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는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혀의 건세, 즉 우리의 기도, 통성 기도는 묵상 기도든 어떠한 형태의 기도이든 간에 우리는 혀의 건세를 사용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라나타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을 때, 그때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말세다. 그리고 정말 세상이 각박해졌고 사람들이 악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말세는 언제냐면 옛날부터 말세였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도 말세였고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럽인들이 죽어야했던 패스트병으로 인해서 죽어야했던 그때도 말세였고요. 우리나라는 6.25와 그리고 36년에 일제치하를 겪을 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때도 말세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세지말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십니다. 저는 제가 이제 아직 이제 53세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0대, 70대, 80대 제가 나이 들어서 저희 할아버지 같이 88세가 되었을 때 9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왜냐면 앞으로 100세 시대에 또 120살까지 산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100살 보험이 들었는데 앞으로 120살 보험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물론 90살, 100살까지 살 수 있겠지만 삶의 질이겠지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 수 있으면 좋지만 80세가 넘어가고 70세가 넘어오면 다들 아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리가 아프시거나 뭐 암에 걸리시거나 한두 개씩 아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제가 아침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어떠한 병에 걸려도 빨리 나아서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아침마다. 왜냐면 주변에 아픈 사람들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 맡기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고 하나님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맨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선포하십시오. 우리 혀에는 권세가 있다. 혀의 열매로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에서는 안 되고 절대 감사, 평생 감사, 그리고 오직 감사해야 됩니다. 영어에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어의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는 자만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해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침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로 고백을 시작하고 할 때 우리 삶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혀를 잘 다스리고 혀를 잘 길들여서 하나님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